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주변에서 들려지는 소식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축복과 또 평안과 또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 예배 가이드라인을 지켜주시면서 예배를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다른 특별한 지침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아마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주정부에서 다른 지침이 나오게 되면 바로바로 또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기념 11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또 벌써 1년이 지나서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연합 예배로 드리지 못했는데 올해도 상황이 또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창립 기념 주일 때 항상 연합 예배로 드렸었는데 올해도 연합 예배는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각각 예배 가운데 각 회 중에 예배 가운데서 우리 창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교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글 학교나 하모니카 클래스는 당분간 모이지 않도록 하고 추후에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우리가 또 서로를 돌아보면서 아픈 분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영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 위축된 분들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혹은 가정에 기도의 제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또 안타까운 소식을 한번 전해드렸는데 오늘 이번 주도 우리 영어부 성도님이신데 안수연 집사님의 시어머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지영 집사님 오셨네요. 네, 여러분 또 아버님 또 세상 먼저 떠나보내고 또 슬픔 가운데 있을 텐데 여러분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애차는 우리 최용숙 권사님 또 남구숙 권사님께서 섬겨주셨고 제다미화는 최용숙 권사님 또 제임스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자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인 이 자리가 혹은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또 두려움과 근심이 많습니다. 바이러스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근심이 낙심과 체념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내게 하시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다시금 담대하게 일어서도록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을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주님의 넓은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참으로 혼란스러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찬양과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베풀어지는 성찬과 또한 성도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을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그 귀한 고백을 찬양으로 또 올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기쁜 또 감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눌 때 늘 진지하게
합니다. 진지하지만 오늘 말씀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좀 진지하게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로마서의 말씀 중에 물론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아마도 가장 빛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의 말씀의 결론이 아마도 오늘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곳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곳일까요? 질문이 어렵나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곳일까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곳일까요? 예. 자, 그러면 긍정적인 말은 옳은 것이고 부정적인 말은 틀린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네. 저는 긍정적인 말 또 혹은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두운 것, 우울한 것 얘기하지 말고 좀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보자. 눈물만 흘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좀 기쁘고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앞선 질문에는요,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무엇에 대한 긍정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에 대한 부정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긍정적인 말은 신앙적인 것이고 무조건 부정적인 말은 비신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계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긍정의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듣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실패, 인간의 타락,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인간을 향해서 내리는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참 듣기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죄인 맞다. 그럽니다. 그런데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왜 기분이 나빠하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공부 못하는 놈 보고 공부 못한다 그러면 기분 좋겠냐? 그런 사람한테 자꾸 좀 희망을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죠.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좀 좋은 얘기 좀 해주라고. 그래야 좀 교회도 좀 나올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교회에서는 좋은 말만 해줘야지. 그래서 좋은 얘기만 해주면 될까요?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긍정적인 말만 한다면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들어는 보셨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입니다. 긍정의 힘.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있는 텍사스의 레이크우드 교회는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그 긍정, 그 전제가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만 가지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두운 곳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아픈 마음을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희망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희망이다라고 해야 옳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단이 잘못되어도 문제이고 바른 진단을 내리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진단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성도들도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납니다. 의사를 만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사를 만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아픈지 분명하고 정확하며 세밀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아픈 이유는 이러이런 것인데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하고 또 이런 약을 먹어야 합니다. 이런 치료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의사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 제대로 진단을 하지 않고 그냥 괜찮습니다. 곧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환자는 아파 죽겠는데 환자에게 듣기 좋으라고 긍정적인 말만 한다면, 그러면서 바른 진단을 하지 않는다면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자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바른 진단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바른 진단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다, 괜찮다 이 이야기만을 듣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진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로마서 오늘 3장부터 9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좀 쉬운 표현으로 오늘 말씀을 쉬운 표현으로 좀 다시 의미를 살려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우리 자신들은 괜찮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정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다 죄에 치우쳐 무익한 행동을 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이 독한 냄새를 풍기듯 말합니다.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저주와 악독한 말이 가득 튀어나옵니다. 남을 괴롭히고 죄를 짓는 일에는 얼마나 빠른지요. 파멸과 고생이 그 인생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삽니다. 그들은 눈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아무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 없고 모두가 심판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깨닫고 심판 아래에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내리는 진단이라는 겁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온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최종 진단서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말씀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특정한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죄를 짓는다는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신문이나 책에 보면 자가진단 테스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비슷하게 한번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하고 온전하며 소망적입니까? 당신의 행동은 선을 베푸는 데 빠릅니까? 아니면 악을 행하는 데 빠릅니까? 당신은 파멸과 고생의 길에서 벗어났다고 확신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런 일은 그만두어야겠다고 일을 그만둔 적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들 가운데 여러분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솔직히 이 진단 앞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존재라는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목사님, 보통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조금 나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뭐 슈바이처 같은 성자 같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요, 재미난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죠? 아프리카의 성자, 뭐 이런 이미지 여러분 다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제가 읽은 그 책에서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속속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이제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과연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슈바이처 박사는 유럽의 평가만을 받았지 아프리카의 평가는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써놓았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가는 곳마다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철저하게 편견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편의로 자기 의를 위해서 선행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제가 글을 보았습니다. 결국은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도 뭐 조금 고귀해 보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좀 나을까요? 목회자는 좀 나은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천국에 대한 유머 가운데 여러분도 잘 아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그 유머 가운데 천국에 이제 이장로님이 이제 가셨는데 예수님이 막 이장로님을 환영하시고 맞아주면서 식당에 가서 이 장로님에게 짜장면을 먹으라고 이제 주시더랍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같은 교회 박 집사님이 앉아 있는데 탕수육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화가 나서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래도 제가 장로인데 집사도 탕수육을 먹는데 제가 짜장면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너는 먹기라도 하지 지금 김 목사는 배달 나갔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 똑같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선한 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요소들을 꺼내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진단입니다.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심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구나. 이 절망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처방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 끝까지 완전한 절망으로 몰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완전한 절망 그곳에 하나님의 희망의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처방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는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 되시는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처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따라 읽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우리를 진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방을 주실 때에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처방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신이 대신 그 죄값을 치러서 자녀를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한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심판 아래에 서 있고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귀하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누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그 판단의 주체가 되시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몸소리가 쳐질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판단의 주체이신 하나님 자신이 도저히 우리의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완벽한 처방입니다. 곧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살고 하나님의 사랑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옳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처방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을 믿으라. 십자가를 믿으라. 그것입니다. 모든 교만과 오만을 내려놓고 내 이 사랑을 인정하고 이 사랑을 받아달라, 믿어달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산다. 그러면 산다. 자,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느 분이 하와이에 출장을 올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출장을 가는데 이왕이면 가족과 함께 가려고 마음을 먹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린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아빠하고 약속을 잘 지키면 아빠가 너희들 하와이 데려갈게.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신나서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너희들 말이야 인터넷 게임 조금만 하고 엄마 말씀 잘 듣고 밥 잘 먹고 또 싸우지 않으면 아빠와 같이 하와이 갈 거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정말 그 약속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킬까요? 못 지키죠. 당연히 못 지킵니다. 아이들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컴퓨터를 켜놓으면요 거기에 빠져나올 수 없고요. 밥과 과자를 군것질을 같이 놓으면 당연히 밥은 안 먹고 과자로 손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와이에 가는 것은 이미 정해놓은 것이었습니다. 단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아버지는 바랄 뿐입니다. 그것이 아빠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와이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아빠의 약속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출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집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가출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하와이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았거든요. 이 아이들이 하와이에 가는 길은 그저 아빠를 붙들고 아빠를 인정하고 하와이에 가고 싶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아빠, 저 솔직히 컴퓨터 게임 너무 많이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빠가 너 약속 안 지켰으니까 하와이 못 가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아빠는 심지어 돈이 없어서 하와이에 갈 수 있는 티켓이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자신이 안 가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아이들은 보내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포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이 십자가의 사랑에 놀라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만큼 완벽한 사랑의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피를 흘리셔야 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셔야 하는 그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눈물과 우리의 생명을 위한 뜨거운 사랑이 만나는 자리,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와 아들이기에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처방인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인간의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완벽한 처방이요 완벽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 죄된 본성에 대해서 통렬히 회개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에 대한 감격 또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또 의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궤변을 내려놓지 말고 모든 오만과 교만함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진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나의 생각을 긍정하는 그런 오만함하고 교만한 모습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나의 의로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정확한 진단에 대한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자,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자리, 십자가를 다시금 붙들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붙들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게 된 생명이 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생각, 오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말뿐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를 의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온전한 행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찬양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성찬식을 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주님은 선하신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과 멀리 떨어졌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땅 위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거룩거룩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우리의 찬양을 받을 분입니다. 주님은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며 물과 성령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선물인 떡과 잔 위에 임하사 성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서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사역하는 데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천국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식탁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시고 자리에 돌아가셔서 또 묵상하신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his is body and blood of Christ for you.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거룩한 성리에 참여하였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주님의 영에 힘입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제자된 본분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군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령 성령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지라도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구함과 또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뜨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을 비네 친구여 샬롬 자비의 주님 복 주소서 우리의 삶과 사랑을 통해 주님은 평화 주님은